저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어린이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어린이 그림 성경책, 거기에도 이게 빠지질 않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지요. 자, 우리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근데 죽어서 지옥에를 갔습니다. 그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 그것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얼마나 이겨나가기 어려운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목이 말라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요청을 하는 것, 그렇게 힘든 것이 지옥이다. 천국은 어떤 것?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자나 거지나 다 죽는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이 뭡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로마서 3장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부자나 나사로나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포화로운 궁궐에 사는 사람이나 작은 오두막에 사는 사람이나 죽음이야말로 가장 공평하지요. 그리고 이 죽음은 피할 수도 연기할 수도 없지요. 자,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도 연기할 수 없는 것처럼 무엇도 심판도 그리하다. 심판도 피할 수 없다. 이미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죄송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심판, 이 심판이란 원래 단어의 뜻은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 분? 갈라놓으시는 분. 무엇을?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선악간의 시비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별하시는 분. 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 심판의 대심판자가 되신다. 또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마지막 뒷부분 결론은 뭡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죠? 마지막은 어떻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근데 거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도 펴졌으니 두 권이 펴졌다는 것이죠. 곧 생명책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심판의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예외 없이 물론대수하고, 예전 성경책은 물론대수하고 지금 성경책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죽음과 심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최후의 심판은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가, 이 말씀이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부자는 죽으면 지옥에 가고 거지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이 본문을 봐도 그것이 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좀 꼼꼼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그런 연유로 천국, 지옥을 갖겠구나, 이런 추측,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부자는 어떻게 했다?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그 부자가 어떻게 살았다? 본문 보니까 뭐라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 예전 성전 연락을 즐기고, 그죠?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 얘기입니다. 그 사치하고 방종하고 낭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랬다, 그겁니다. 그것은 물질의 낭비일 뿐 아니라요, 그것은 시간의 낭비이고 자기 삶, 주어진 삶,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소명에 대한 낭비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낭비가 바로 죄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잘 이렇게 살아라. 참 귀한, 정말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는 복, 사는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낭비하는 것, 그것은 큰 죄라,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 이상 먹으면요,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먹을 수 없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쓰고 낭비하고 막 그냥 쓰레기로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거는 훗날 내 후손들이 써야 할 것을 내가 미리 빼앗아 가지고 그냥 낭비하고 이리저리 쓰레기로 오염시키고 고약한 조상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낭비와 사치는 도둑질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 자, 둘째로 이 부자의 죄는 뭘까요? 다 좀 비슷한 연관되는 내용입니다만, 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또 하나님의 거꾸로 그러면 저주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활용하느냐,
거기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부란 곳 사명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십니다. 부하게 해서 내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좀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내 생각보다 뛰어넘는 부는 뭡니까? 아마 부에도 조금 더 가졌으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 이건 참 이렇게 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는 그건 사회과학에서 다룰 일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말할 수 없는 것, 우리 신앙의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삶의 방향 지침은 우리 신앙, 종교에서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말이 될지 모르지만은 부란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주어진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재물, 물질도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 뭐예요? 그 신앙인이지요.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사명을 모르는 사람, 내가 왜 부자인지, 이 부로 좀 어떻게 세상을 좀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 나에게 이 부를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전혀 생각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뭐예요? 낭비, 허랑방탕, 사치, 그것에 이 부를 쓰는 사람이었지요. 물질뿐 아닙니다. 돈이든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것이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달란트와 탤런트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가 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시는 자는 왜 은사를 주셨다? 받은 바대로 쓰라고 활용해서 남에게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살라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사를 활용을 안 하면요, 그 은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됩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은 부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낭비했습니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죄다. 셋째, 긍휼의 문제지요. 잠언서 17장 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 사람을 조롱하는 자는 누구라 그래요?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다. 사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긍휼이 없는 것,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살인이나 도둑만이 죄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뭐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지나갈 뿐이었지요.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한 그래서 해를 끼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비난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된다. 빤합니다. 만일 강도 맞는 사람이 그 산속에서 홀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작거리에서 만일 그렇게 어려운 그 일을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치 사람들 보라는 듯이 아마 그거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려고 애를 많이 썼을지도 모르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지 나사로를 도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웃, 그 이웃으로 그 나사로를 돕지 못했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니 그것이 죄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나의 삶, 나의 태도, 나의 자세,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는 부와 의를 혼동을 하는 것. 부자, 의로운 것.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부자가 곧 바른 사람, 그러니까 부자가 곧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의롭기 때문에 부자 만들어주신 것, 축복하신 것, 그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받은 결과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부와 의는 별개의 것이다. 자, 세상을 보세요. 죄인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죄인이 부자가 되는 게 더 지름길인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그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무엇이 잘 되면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참 귀한, 중요한 삶의 자세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잘된 것 그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거기까지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 나를 축복하셨다. 그건 교만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둬가는 결과를 내가 미련해서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은 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많이 벌게 되면은 아마 사람들 누구나 공통점일 거예요. 회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면 그때 가서 내가 채찍에 맞았구나, 죄 생각이 나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참 어렵게 되었구나. 그것도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실패했다. 죄 때문입니까?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것이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딱 구분해서 의로운 것, 축복, 가난, 하나님의 채찍, 고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것, 그렇게 구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 어떤 삶 속에서도 내가 잘 되고 부할 때, 그때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 속에서 내가 잘못 이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이 뭘까? 이것도 이렇게 보면서 회개거리를 찾고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나의 삶을 이렇게 세우시고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의지하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것은 가난을 또한 죄의 결과와 저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가 되었을지언정 뭐예요? 천국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때도 우리가 부와 의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죄인 취급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저 사람 부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나는 가난해. 나 하나님의 뭐죠? 아니, 다른 가난한 사람 봐. 그러면은 저 하나님의 뭔가 좀 채찍에 맞았구만. 잘못된 것이고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가난으로 인해서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부하다고 뭐예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난과 부는 의와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할 때나 가난한 때, 잘 될 때나 어려운 때나, 내 삶이 쭉쭉 형통할 때나 이렇게 좀 앞뒤로 꼭꼭 막힐 때나, 거기에 나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 신앙인, 그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모습이었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길을 걸어가는, 물론 제가 설교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실제로 그게 참 살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 신앙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도 해야죠.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가,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은 유추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부자는 왜 지옥 갔는가는 우리가 이런 지금 네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 본문 자체에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거지는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간 이유가 뭡니까? 이 본문 안에서는 불분명한 거는 그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다른 본문에서 천국, 우리가 가는 조건, 천국 갈 수 있는 축복, 그건 찾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만 보고 거기서 이 구절이 옳다 틀리다 모든 신앙의 그 내용을 다 이렇게 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 본문에는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강조가 안 됐구나. 그러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죠? 다른 데서 찾으면 종합적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자, 근데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 다른 곳에는 별로 이렇게 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개념은요, 관념은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불교적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면 끓는 가마, 불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고통당하는 그런 건 다 그건 불교적인 겁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지옥에 간다, 그 말씀. 자, 그런데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그냥 지옥이 이 정도가 아마 거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지옥에 대한 자세한 말씀, 여기다 조금 더 뭐 첨가할 정도지,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불교처럼 그렇게 험하게 무섭게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옥은 어떤 곳이다?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어디에? 23절 말씀. 그가 음부는 그 어두운 곳이다. 지옥을 말합니다. 고통 중에, 그렇죠, 그죠? 또 24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죠? 또 2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그러니까 한 번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아야 되지만은 이건 몇 번이요? 3번이 반복됐습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지요. 지옥은 어떤 곳이다? 고통받는 곳이다. 탄식하는 곳이다. 물 한 방울 내 혀에 그래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고통이 큰 곳이다. 예수님은 이 지옥을 표현하실 때에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셨어요. 게헨나. 근데 게헨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헨나, 그 지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이제 그 성벽이 있고, 성벽이 이제 그 골짜기에 있고, 골짜기를 넘어서 이제 산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그냥 뭐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몇 가지가 이렇게 그냥 확 풀립니다. 하여튼 어쨌든 예루살렘 성벽을 나와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흰놈의 계곡,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다른 지명보다도.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다만은 그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아하스 왕 때에, 특별히 아하스 왕 때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몰록이란 신. 근데 이 몰록이란 신에게는 제물을 뭘 바쳐야 되냐면은 자기의 맏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왜요? 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지. 가장 고귀한 건 뭡니까? 맏아들이지요. 그만큼 신을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맏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종교입니다. 몰록 신. 그게 옳은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흰놈의 계곡,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면은 저주받은 골짜기예요.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흰놈의 계곡에서 그 몰록의 그 성전이 있고 거기서 그런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 뒤로 그곳에서 이제 성 안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 오물들, 뭐 또 죽은 짐승들, 연고자 없는 시체들 이거 다 버리는 것이 흰놈의 계곡,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요? 쓰레기들이 계속 타니까. 이런 뭐죠? 먹지 못하는 그 날짐승들, 들짐승들 이거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곳이니까. 그리고 사냥개들이 음식 찌꺼기 더미를 해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곳이다. 비유로 말씀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지옥은 어떤 것인가? 영혼이 분리된 곳, 단절된 곳. 뭐요? 26절 말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죠?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지만은 하는 마음이 있어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내가 우리에게 건너고자 할지라도 그것 건널 수가 없단다. 영원한 단절.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 부모, 형제 모든 관계가 단절된 곳, 다시 건널 수 없는 곳. 죽은 뒤에는 어떤 기회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 입장입니다. 천주교는 조금 좀 달라요. 뭐예요? 연옥이 있어서 잠시 대기초에 연옥이 있어서 또 돌아가신 분들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 잠정적으로. 불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수제가 그거라고 그렇게 되었어요. 뭐죠?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죽은 자들이 49제를 지나는 게 중음신이 돼서 떠도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것이죠.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어떤 게도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천주교 입장이 복음 전도에 더 유익할 수가 있어요. 왜요? 부모님을 좋은 곳 가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닫혀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문이 또 조금 좁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면은 그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무리 깊은 관심을 갖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한 번 죽은 인생의 영혼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장례식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돌아가신 분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미 뭐예요?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례식에 무슨 말씀을 보고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그것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돌아가시면 천국 가라고 드리는 기도 예배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식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말씀드리는 천주교는 그 기도문 보면 다 그런 기도 드리고 있죠. 우리는 그 영향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셋째, 지옥은 어떤 것인가? 후회하는 것이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이제는 후회를 합니다. 우리 분명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지금 이 사람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하는 것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부하였을 때 그 부를 가지고 좀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좀 활용할 것을. 그러나 뭐라고요? 모든 것 다 끝난 후에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기회는 지나갔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도 후회를 했어요. 그 뒤에 뭐 사건들 보면은 예수님 반 것을 후회를 했어요. 돌이킬 수가 없었죠. 그죠?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역시 회개의 기회가 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시간 나에게 허락했을 때 회개를 해야 한다. 지옥은 어떤 것이다? 후회는 해도 회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로 지옥,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단테의 신곡. 사실 연옥설이, 카톨릭의 연옥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거를 보면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편 첫 마디에 뭐라고요? 지역문은 뭐라고 쓰여 있는 문이라고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떤 것이다? 희망이 없는 것이다. 부자는 나소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간청했습니다마는 거절당했죠. 또 나사를 고향에 보내서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이런 천국과 지옥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좀 전하면서 그들만이라도 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호소했지만은 그것도 거절당했죠.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거절당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또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오직 그죠? 이 땅에 살 때뿐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의 내세는 우리 살아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죽은 후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부자가 죽은 후에는 아무리 간청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내세를 위한 준비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나사로가 말이죠, 그죠? 당신들 내 천국 지옥 가가지고 이렇게 당신 형제 부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듣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자든 그 형제들을 염려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좀 알려달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모세와 선지자 곧 복음과 전도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고 또 이미 들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듣지 않는 자는 누구 와서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 이 얘기죠. 아니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보고 잘 믿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병을 고친다, 이혼 기도를 한다, 입시 합격한다, 어쩐다 저쩐다 조건을 내걸고 기적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기적기사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잠깐 그 믿음을 이렇게 꽃피울 수 있지만은 곧 뭐다? 시들고 만다. 의미가 없다. 어디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곧 뭘까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 왜 항상 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전도죠. 그죠? 그러므로 전도입니다. 지옥 가 있는 이 사람이 애원합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지옥에 와 있지만 자기 형제들은 오지 않도록 해달라.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우리가 결국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도록 전하는 일뿐이지요. 전도.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낙원을 바라보며 내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런 슬퍼 우는 그런 영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그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쨌든 그렇게 돕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